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어떡하지? 큰일 났네. 괴로워하면서 한숨 쉬며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멋진 그런 간증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할렐루야 욕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하나님,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의 하나님, 또 치료의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크 아티스트 하나님이십니다. 정크라는 말이 어떤 단어인가요? 쓸모없는 물건, 버려진 것, 폐품들을 정크라고 그러지요. 자, 이런 것들이 정크 아티스트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쓸모없는 것들, 철근들, 못, 나사, 이런 것들이요, 멋진 그런 예술품으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작품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공룡이네요.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계속. 자, 이건 우리 교회 마틴 우리 형제가 만든 작품들입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자, 저처럼 이 쓸모없는 것들, 버려진 것들, 철근, 나사, 그냥 폐지, 이런 것들이 저처럼 멋진 그런 예술품으로 탄생되어집니다. 정크 아티스트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아니 이러한 종이가, 여러분 보셨지요? 이런 종이가 어떻게 천사의 이미지가 되어질까? 참 놀랍지요. 여러분들, 조금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도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그처럼 멋진 작품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인생은 누구든지요,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움, 실패, 부끄러움, 아픔들, 이런 것들까지, 인생의 폐품 조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은 최고의 멋진 그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인생을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인생 정크 아티스트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정크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내시는 그 작품들, 우리 몇 사람 한번 보실까요? 자, 첫째, 아브라함.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안 생깁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리현상 다 끝나버립니다. 남편도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다 끝나버립니다. 죽은 자와 방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늙은 할머니 생리가 터져요. 이 남편도 혈기가, 온몸에 생기가 가득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생겨나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인생 폐품이 최고의 인생으로 리폼, 새롭게 탄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작품이지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 생활만 하다 보면서 나이가 80이 되었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침에 날이 밝으면은 그 양들 데리고 들판에 갔다가 놓고서, 그리고서 저녁 때가 되어지면은 그 양들을 이끌고서 다시 우리 안에 놓고요. 이 삶이 40년 동안 반복이 되어집니다. 허구한 날 한 40년 동안 양들과만 생활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생활 언어 외에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지혜 없습니다. 총명도 없어요. 시골의 늙은 노인 할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 사람이 출애굽을 인도하며 모세 오경을 기록하며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그런 인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폐품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지요. 이 사람은 허리케인 같은 무서운 그러한 바람이 휘몰아쳐 옵니다. 건강 다 날아가 버려요. 자녀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 버려요. 몸은 그야말로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삶이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그냥 한숨 탄식만 쏟아지잖아요. 그러한 그가 건강을 회복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져요. 명예가 회복되어집니다. 엄청난 재물이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이 뭔가요? 버려진 삶이 정크 아시티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그처럼 최고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그럴까요? 아니지요.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병원에서 주사를 잘못 맞아서 두 눈을 실명합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두 눈을 잃어버려요. 그 낙심상심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기도하자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그러면서 찬송시를 9,000편을 씁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평생에 찬송시 평생에 한 편이나 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9,000편을 찬송시를 쓴다. 이건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현대 음악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안에도 이분의 찬송이 22곡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분은 장님이 되어지고 두 눈을 잃어버린 이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도 그렇지요. 양팔 양다리가 없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유명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더 존귀하게 되어지고요. 두 팔 두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은 세상에서 버려진 그러한 정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재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인생 정크 아티스트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상처도 받지요. 능력과 지식이 부족해서 삶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런 아픔, 내 인생에 이런 슬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이런 아픔들, 부족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는 다 재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생 청크 아티스트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까지, 그런 것까지 믹서시켜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몇 군데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을 이처럼 그의 삶을 아름답게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몇 번 들어보셨는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낮고 천한 자를 높고 존귀한 자로, 실패자를 성공자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저는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목회하면서 이처럼 바꾸시는 하나님, 인생을 아름답게 재창조하시는 인생 청크 아티스트의 하나님, 삶 속의 실패와 아픔과 여러 가지 그러한 부끄러운 것까지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어떤 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면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한숨 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그러한 한숨 쉬는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둘 다 결혼해서 나가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지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며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일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자,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어떤 실수까지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처럼 이런 모습으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처럼 세밀하게 살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다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내 눈을 떠나지도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우리 삶 속에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손길로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이에요? 선한 길, 아가도스,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 아픔, 여러분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어떡하지? 큰일 났네. 괴로워하면서 한숨 쉬며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멋진 그런 간증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할렐루야, 욕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사형통의 도구인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실수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좋은 길, 영광의 길은 뭔가? 그건 바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아픔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깁니다. 뭐 때문인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길,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게 바로 선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아니 나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임할까? 내가 이처럼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임할까? 그러면서 힘을 잃고서 교회와 멀리하고 세상길로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선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착한 일, 선한 일. 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이라는 것이 뭔가요? 선이라는 것이 뭐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내 영혼의 그 신앙의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뭐지요? 우리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람들마다 다 각각 모습이 다르겠지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서 도저히 몸을 갈 수가 없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지구봉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성도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와 성도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세상에서 엄청난 그런 영화를 누린다는 날지라도 그 삶은 아가도스 좋은 삶, 선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처럼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땅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늘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의 복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요, 구워주며 베풀며 살아가도록 땅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땅의 복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땅의 복을 주시는 목적은 뭔가?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서 춤추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하나님 우리 땅에 복을 주시는 이 모든 목적은 이처럼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끌어 가신 그 길은 바로 이러한 선한 길,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다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크 아티스트가 되셔서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사람들처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오늘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알거니와 어떤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합력하여서 선으로 좋은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젊은 남녀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지요.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악한 사단으로 인해서 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는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랑해요. 해를 사랑합니다. 별을 사랑합니다. 달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명예를 사랑해요. 권세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삶은 그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우리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자,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서 자기 삶을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한번 따라 보실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동안 살아오는 그 삶이 험악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가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잖아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천사들이 그 앞에서 오락내리락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음성이 축복과 언약의 말씀이 쫙 임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음성을 듣는 그의 마음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이 뜨겁고 황홀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처럼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의 삶이 앞길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그처럼 고난과 험악한 삶이 되어지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처럼 고통의 삶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내가 4명이잖아요. 또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짐승들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한참 멀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성경의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너희들이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고 또 말 잘 듣고 그러는데 너희들 엄마 아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너희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아빠 엄마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처럼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되어지면요, 너희들 부모에게 효도하라, 형제간에 우애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그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사랑보다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 보니까 말 안 해도 부모 섬길 줄 알아요. 말 안 해도 형제간의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런 험악한 삶을 살다가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후 그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자 창세기 46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제는 죽어도 족하도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높은 위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야곱의 전반기 인생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한참 멀리 있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시는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에 집중되어진다면 야곱의 전반기 인생처럼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처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춤추시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살아날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신지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서 투악을 울리시면서 하나님의 춤을 추셔요. 복음을 전파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전도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새 힘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하늘의 부요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전현주 집사님이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도하고 있는데, 그 문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동안 날마다 복음 전한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보면은 그 다음에 문자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해하고요. 여러분들 전도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지난 주간에 전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다녀왔었는데,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 이 시대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침체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마다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곳이 있는가? 그곳에 6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간증과 말씀인데요, 간증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데 그 사람들 다 전도자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40일을 작정해서 날마다 전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1000번째가 아니라 1001을 작정하여 1000날 동안 날마다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오늘이 365일째 찍고, 어떤 사람들은 500 며칠째 찍고, 와, 저 사람들이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공휴일도 없어요. 명절도 없습니다. 명절 때도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여러분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같이 그분들이 하는 말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성령의 그런 기름 부심이 전도자들이 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지 찬양할 때에 춤을 추는데요, 그 춤이 성령의 춤이에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천국에서 천사들이 춤추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건 흉내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뭔가요?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춤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처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처럼 춤을 추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누가복음 15장에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악 울리시면서 춤추시는 모습 그대로 현장이 재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1월 추석 감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로 이제 나갈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처럼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그처럼 기뻐하시는 복음 여러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천도지 최소한 한 10장 정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천도지 10장 전해주는 거 그게 어려우면은 그냥 차 앞유리에라도 여러분들 날마다 천도지 전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처럼 영원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삶의 실수와 아픔과 부끄러움과 모든 실패까지 다 믹스시켜서 아가도스 좋은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